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부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레마로 받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그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주님 은혜로 열어주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정말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받을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들이 정말 영이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또 지킬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천군 천사로 이 자리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운행함으로 주님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사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15절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 척결이라고 그러죠. 성전 청소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고 또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또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짧게 지금 4절을 읽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 깊은 그 인사이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 당시를 우리가 돌아가서 잠시 그때 그 모습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때가 주님께서 이제 하신 이 말씀,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주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6월절이 목요일이었으면은 월요일날 그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때, 절박한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기 그 헤롯이 유대인들의 그 관심을 사기 위해서 거의 8년에 걸쳐서 큰 돌로 이제 그 성전을 만들었죠. 그 성전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서 너무너무 멋있으니까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성전이 멋있습니까? 하고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예수님 앞에 자랑을 했다가 예수님께서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나 마지막 때 이거 다 헐어버린다. 그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 바로 그 헤롯의 성전, 그 성전이 있으면은 그 앞에 큰 뜰이 있습니다. 큰 뜰이 있어요. 돌로 다 된 성전 건물이 있고 그 앞에 뜰이 있는데 이것을 그 유대인들은 그 코트라고 그러죠. 코트야드. 그래서 유대인의 그 뜰이 있고 그다음에 또 좀 더 뒤로 가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큰 뜰이 있는데 그 이방인의 뜰 그쪽에 이제 많은 상점들이 있어요. 상점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거기에 쇼핑몰, 쇼핑센터가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를 파냐면 소, 양, 염소, 그 다음에 거기서 비둘기, 또 제사 지내는데 필요한 기름, 소금,
뭐 포도주 이런 것들을 즐비하게 놓고 그다음에 또 팝니다. 또 하나 거기서 판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돈 바꿔주는 겁니다. 그 시장에 가면은 달러 바꿔요, 달러 바꿔 하죠. 근데 거기서는 셰켈입니다. 셰켈 바꿉시다, 셰켈 바꿔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 화폐하고 그다음에 헬라 화폐를 같이 통용했을 때, 근데 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반세겔을 내라 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그 외국 화폐를 그 이스라엘 돈 반세겔로 바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동물 팔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느냐 하면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하고 같이 짜고, 그리고 이제 멀리서 특별히 그 유대인의 절기 때 이제 그 인근 나라에서들 많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그 많은 그 동물들을, 예를 들어서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끌고 하면은 이 중간에 오면서 다 그냥 죽어버리죠. 더우니까. 또 아니면 병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반드시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흠없는 것을 데려오려면은 엄청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하고 또 그다음에 거기 있는 저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짰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기 제일 좋은 자리를 돈을 주고서 권리금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제사장들이 허락을 해주셔서,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순례자들이 거기 올 때 돈만 가지고 오면 돼. 자기네 나라 돈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셰켈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동물들을 삽니다. 돈 많은 사람은 소를 사고, 또 조금 더 없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사고, 아주 또 없는 사람은 이제 비둘기 새끼를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이 그 6월절이 가까우니까 바로 성전의 그 자리가 아주 지금 바글바글 하면서 완전히 장터가 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거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같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거기 있는 모든 그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다 뒤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또 비둘기들 다 날려보내고, 그리고 아수라장을 만들죠. 참 우리 한번 그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으면 뭐 당장 폴리스 불러라, 그리고 저게 웬일이냐 하고서 저 잡아서 갖다가 저 붙잡아라, 이 어레스트 해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들을 다 업고 다 발로 차고 그러고서 그들을 쫓아낼 때 그 예수님을 막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적어도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하시면서,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그 단어가 거기 하나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죠. 거기 마가복음 11장 15절서부터 18절 다시 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있는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랬습니다. 자, 그냥 돈을 바꿀 때 앞에다가 테이블을 놓고서 그러고서 돈을 바꿔주죠. 근데 그거를 싹 다 엎어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이 화폐가 종이로 된 돈이 없어요. 전부 다 동전입니다. 금으로 된 동전, 은으로 된 동전, 그 다음에 구리로 된 동전. 이걸 다 엎어버리니까 땅바닥에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아수라장이 났어요.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습니다. 비둘기를 이 그 장 안에 넣고서 이제 그 앞에다 의자를 놓고서 한 마리에 몇 셰켈씩 이제 팔지요. 근데 그 의자를 다 엎어버리고 다 쫓아냅니다. 그 다른 요한복음에 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성 바깥으로 다 쫓아낸다라고 했어요. 성전 안 바깥으로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 기구란 얘기는 그것을 이제 이 동물들을 팔면은 그다음에 이거 죽여야 되잖아요. 칼입니다, 칼.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새들을 붙잡는 그 새장이나 또 그리고 이제 동물들을 그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 분비물들 있잖아.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거. 이거 가지고 성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를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건데
동물들과 돈과 이런 것들로 전부 다 지저분하게 다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막 야단을 치시고 그 다음에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 다음에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가 나셔서 그래서 이것을 다 발로 차고 뒤집어 엎고 다 내쫓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면 예수님이 하신 것이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He began to teaching 그랬어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귀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분노를 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그 포커스가 그 목적이 바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이제 그걸 붙잡고 그 말씀이 근거가 돼서 내 집이 바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을 너희가 그 범한 것에 대한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집이라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그 성전을 예수님이 내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집. 맞습니다. 예수님의 집이 바로 여기 교회입니다. 교회. 내 몸이라고 하셨어요. 이 교회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그 미니스트리를 시작할 때 요한복음 2장에서 똑같이 하셨어요. 그때는 아주 더 정확하게 이것을 묘사를 했습니다. 노끈을 그렇게 꽈가지고 그래서 이 소와 양을 때려서 그래서 내쫓는 그런 것이 요한복음 2장 14절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다 뒤집어 엎고 동전을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 다 성 바깥으로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죽으시러 예루살렘 오시면서 똑같이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미니스트리의 그 베이스는 예수님의 성전,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베이스가 돼서 그것이 처음이나 끝이나 동일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패됐던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같이 어울려서 장사했던 유대인들, 쉽게 얘기하면 평신도들이죠.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더 줄 테니까 여기서 장사해서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11조 내면 될 거 아닙니까? 하고 타협하고 그러고 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성경 안에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14장 24절서부터 26절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허락한 이유를 여기다 두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고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 이거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근거를 삼아서 돈 가지고 와서 여기서 사서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 이 뜻을 보면은 11조 낼 때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라는 그런 뜻인데, 그런데 여기서 그 상인들하고 짜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권리금을 받고 또 거기서 파는 것에 대한 11조를 받는다 하는 그런 명목으로 그래서 그것을 허락을 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그 장마당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혹시 가지고 오는 그러한 동물들이나 새들이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흠을 잡아서 그래서 이것은 흠이 있는 거다, 결점이 있는 거다, 받질 않고 꼭 거기서 사서
이제 가져가야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골탕을 먹이고 돈을 뺏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합법적으로 이것을 이루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러나 이 그 순례자들이 여기에 같이 동조하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이제 비즈니스 센터로, 비즈니스 쇼핑 센터로 만들면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완전히 아주 그 흙탕물로 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그 본 뜻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가 하는 그 본 뜻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거에 비춰서는, 그거에 비춰보면 이거는 지금 완전히 반대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만은 우리가 한번 골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4절에 보면은 레위기 1장 14절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라 그랬어요. 비둘기 새끼입니다. 그것도 큰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값을 싸게 해서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레위기 5장 7절에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봄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또 하나는 번제 제물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5장 11절에 레위기 5장 11절에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봄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물로 드리라. 이 비둘기 새끼 살 돈도 없으면은 집에서 밀가루 조그만 그 그릇도 하나 가져오는 그것으로 또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2장 6절에 보면은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대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어린 그 젊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어나고 나서 그 purification, 그 정결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비둘기를 가지고 성전에 나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하나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레위기 그 다음에 12장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랬어요. 그러면은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요 또 14장 22절에도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되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하라. 이 힘이 미친다는데 여유되는 대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14장 30절에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하나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이걸 못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 형편되는 대로 그래서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것은 그 힘이 미치는 내가 여유가 있는 그 대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와서 내 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래 내 모든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동전 바꾸는 이것을 다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쫓아냈으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정신이 없죠. 이제 6월절은 곧 가까워 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뭘 하는 거냐,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이제 이 집은 바로 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바로 강도에 장사하는 이런 장소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주님께서 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그 가르침이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제사장들, 또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권고가 되고 마지막 아마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셨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마지막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겠죠. 또 주님의 그 분노를, 주님의 분노는 그냥 어쩌다가 딴 데 가서 화가 나서 이 화를 여기 와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분노, 거룩한 분노, holy anger,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자리가 이제 완전히 아수라장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 또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모든 상인들에게 뭐가 진리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로 여기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덮어 엎으시고 했을 때 제자들은 거기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혼자서 그러셨습니다. 자, 이게 그 예수님께서 하고 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도왔다는 얘기는 거기 없어요. 제자들도 지금 깜짝 놀라서 이게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보고만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지금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대제사장들이고 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그 인감이 거기서 직접 관계가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받을 돈이 없어지는데 하고 머릿속으로 굉장히 계산이 빨리 돌아갔을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지금 이것을 속으로 이걸 어떻게 죽이나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꼭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그 당시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본다고 한다면은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출애굽기 그 32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 200만, 300만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가 이제 그 광야를 걸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려오질 않아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라 그래서 이제 아론이,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모세의 형 아론이 주축이 돼서 그래서 금을 가져오라. 또 그리고 이제 보석, precious metal, 이거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이것을 그 자리에서 이제 세공을 해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놓고서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라고 하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한 것을 봅니다. 그때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하고 호렙산 꼭대기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게 무슨 소리냐, 어서 내려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내고 나서 모세가 그걸 본 다음에 그 금송아지를 다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막 나무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그 홀리 앵글,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가 거기 임해서 그 자리에서 줄을 쫙 긋고 내 편에 쓸 사람 이쪽을 쓰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쓸 사람 쓰라고 해서 그 다음에
같은 레위 족속들이 이쪽으로 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레위 족속들에게 칼을 들고 창을 들라고 그래서 내 형제 내 사촌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죽인 것이 3,000명이었습니다. 거기 나오죠. 출애굽기 32장 28절에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오늘날 이게 뉴스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서특필입니다. 대서특필. 오늘 뉴스에 에집트에서 관광하던 한국 크리스천들이 3명이 4명이 죽었다고 지금 그게 벌써 CNN에 쫙 나오죠. 그런데 3,000명이 죽었습니다. 3,000명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냐 하면은 그 다음 절에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사람의 스탠다드, 우리 인간들의 그 컬처나 그 트래디션, 이것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셨어요. 더더군다나 그걸 통해서 이 레위 족속은 레위 족은 레위의 후손은 사실 자기 아버지 야곱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여동생 디나가 바로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방 족속들을 전부 다 자기 시므온 형제하고 다 죽였기 때문에 그 칼이 그 피가 너희 후손에게 내려갈 거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이제 그를 저주를 한 걸 알죠. 그런데 그 이후에 모세가 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네 형제들을 죽이라라고 했을 때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다른 그 11부족보다도 훨씬 더 그 레위 족속을 크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너희들에게 후손 땅이 이것이 포션이 아니고 땅이 기업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의 기업이다. 그래서 영적인 기업을 주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 그것이 바로 여기에 출애굽기 32장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자기 형제들 사촌들을 죽이고 나서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내 형제를 죽이고 내 그 사촌들을 죽이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앵거를 받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이것을 제대로 똑바로 알고 그 다음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이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홀리 플레이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지금 완전히 장터가 돼가고 있어요. 옛날부터 그랬었고 지금도 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것을 만민의 기도하는 이 집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것을 무시하거나 타협하는 그러한 유대인 종교들과 또 이를 따르는 대부분의 그 무지한 성도들, 이것을 주님께서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성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 이방인의 뜰이나 유대인의 뜰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나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뭐 하냐면은 먼저 그 성전에서 자기 가지고 온 그 제물들을 가지고 죄를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고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템플, 다시 말해서 우리 처치는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인 제사장들에게 그걸 깨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은 그들이 바로 지옥으로 갈 테니까. Before it's too late, only chance to repent. 그런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자,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이해가 옛날에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던 성전에 대한 이거고, 옛날에 그건 율법적이고 지금은 우리가 은혜 시대인데 그거 뭐 너무 그렇게 그럴 필요가 뭐 있나.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힘들고 편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여기 와서 잠깐 좋은 얘기 듣고 가면 되지 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죠. 교회 목사들도 똑같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대형 교회 같은 데에서 소위 그 유저 프렌들리, 커스터머 오리엔티드 된 그러한 교회로 지금 타락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성도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그 대형 교회는 그 앞에 거기에 이제 커피숍이 있고 식당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책방들이 있고, 그래서 마음대로 시간 세이브하고 거기서 쉽게 다 먹고 사먹고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지내라는 거죠. 얼마나 아량이 많고 성도들을 생각해주는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그 당시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면 그것을 허락하실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다시 보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은 이것이 대형 교회에서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 재정을 위해서, 그래서 가라지 세일하고 바자회하고 김치 팔고 해서 가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죠. 뭐 다를 거는 하나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 팔고 돼지 팔고, 아니 돼지는 아니지만 그 비둘기 팔고 해서 그거 가지고 11조 낸다고 하는 거나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하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 집은 예배하는 집이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이것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가 다 그러니까 길 건너편에 옆에 교회에서 그러는데 우리는 뭐 그러지 않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또 그 더 큰 교회에서는 거기는 너무나 쉽게 편하게 거기서 브런치 사 먹고 그리고 거기서 아주 엔조이하고 하루를 지내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빡빡하게 그렇게 지내야 됩니까? 우리는 주일날 어디 나가서 사 먹는 것도 우리는 원치 않다고 그렇게 합니까? 주일날 일찌감치 빨리 예배 드리고 나가서 오후에 골프 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그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내 주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그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계산해서 내가 수익이 더 큰 대로 그렇게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얼마든지 주일날 우리가 비즈니스 더 크게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뜻에서 산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선택은 나에게 달렸습니다. 아니 뭐 내가 어떻게 손해보란 말인가? 손해 안 보고 손해 보고 하는 건 본인이 달렸어요. 그러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중심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가?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인가?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순교자의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순교자의 삶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조금 더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조금 더 나는 이것을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는데 과연 그것이 무슨 순교자의 삶인가 말이죠. 우리는요, 생각을 많이 깊이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아주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됐을 때는 몰라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컬처럴한 문제고 또 이거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가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우리 신부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숙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붙들고 그러고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초신자 되었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와서 우리가 제가 제일 맞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제사를 네가 맡아서 해야 된다 그러고 제기를 다 싸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근데 저는 뭐 그동안 쭉 그렇게 해왔고 저희 아버지가 예배 저 제사 지내는 걸 3대 4대를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봐왔기 때문에 의뢰 그러려니 하고서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 브라이언이 Daddy, you're not supposed to worship idol. 그 우상에게 절하면 안 돼요라고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야 시끄러워 그러고서 그렇게 밀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꾸 그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다 싸들고 도로 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갔어요. 이제 저 제사 못합니다. 그랬더니 왜 못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못합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좋긴 좋구나. 종교는 네 마음대로니까 그래 네가 그러면 예수 믿어서 조상을 못 섬긴다니까 할 수 없다. 네 동생한테 맡기겠다. 그 대신 너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너 부탁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예수 믿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제가 어떻게 그걸 뭐 설득을 해서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결국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설 것이냐, 줄을 줄 거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 선택을 우리대로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꾸 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서 내가 계산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조금씩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그러한 예들이 나오죠. 그 재물이 우리의 신앙을 부패케 하는 그러한 아주 그 근본 원인이 된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낙타가 바늘귀 안으로 들어가기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훨씬 더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더 깊이 보면은 내가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위치가 움직인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은 지금 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 진리에 서서 세상과 싸우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들 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하고 싸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당시에 거기서 예수님 옆에 있던 제사장들과 또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세상에 서서 예수님과 싸우고 그 다음에 진리와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거기에 있던 상인들과 순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도들은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이 베이스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큰 퀘션 마크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특별히 지금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평범하게 우리들에게 생활 속에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선택은 항상 내가 하게 달렸어요. 아까 우리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는 아주 익스트림한 아주 극한적인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 저주를 가장 큰 축복으로 바꾸는 그러한 일을 모세는 행했습니다. 거기에 따랐던 그 레위의 지파 족속들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죠. 그 옛날 서부 영화에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오는 영화 제목이 The Good, The Bad, The Ugly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제목이 참 우리에게 굉장히 어필하는 것을 봅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와 그 다음에 어글리한 자가 있어요. 어글리한 자. 근데 그 어글리한 자들이 누구냐? 대다수의 바로 그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무관심한 자들. 찬성 아니면 그 반대 둘 중에 서야 되는데 대다수가 멀찌감치 서서 그래서 무관심하게 아니면 기권하면서 그러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그런 그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지금 그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크리스천 책방들을 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티와 커피를 팔고 또 그리고 성도들이 또 배고파 하기 위해서 식당을 만들어주고 했을 때 이것을 반대할 자가 누구고 찬성할 자가 누구고 또 그것을 뭐 대수롭지 않게 하고서 넘겨갈 자가 누구냐 하는 그 이슈로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요즘 그 통계들 많이 하죠. 설문조사들 많이 하죠. 그 설문조사. 그게 얼마나 맞을는지 뭐 통계적으로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뭐 3% 뭐 5% 해서 이게 표준 편차를 따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진리에는 그 표준 편차나 통계가 별로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하나님의 진리에 이것이 같이 따라와요. 거의 90%가 그 무관심, 기권, 관심 없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그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것에 예수님을 원하시는 것에 반대하는 자들의 퍼센테이지가 한 5% 내지 한 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직 좁은 길로 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3% 미만에 3%. 자, 제가 여기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90%가 그냥 남들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요. 그 플로우를 따라가서 그냥 갑니다. 그런데 그 5% 내지 6, 7%라고 하는 이 반대자들, 이 사람들이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모슬렘들 중에서 그 대부분이 자기네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 항상 나와서 폭탄 터뜨리고 그 다음에 자살 폭탄해서 수많은 사람들 죽게 하고 있는 소위 그 익스트리미스트 극단분자들, 이 사람들은 모슬렘 전체에 통계를 내봤더니 한 6% 정도 됩니다. 6%. 그리고 그 크리스천들을 상대로 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잘 믿고 그리고 주일날만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주중에도 예수를 잘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자기가 11조 생활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했더니 3% 미만이에요. 이상하죠? 거의 비슷하게 그 퍼센테이지가 간 걸 봅니다. 그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나 여기 그렉 로리 그 하베스트 크루세이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몇천 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 텔레비전이나 광고에 나오죠. 그것을 8년 이상을 쭉 그 트레이스를 하면서 조사를 해봤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끝까지 얼마나 그 신앙생활 잘할까. 근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정말 이렇게 트랜스포트 돼서 완전히 변화가 돼서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5% 미만이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진리는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절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선택을 해서 따라가면 그것이 과연 나에게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는 데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고 내가 위험 부담이 따르고 내가 손해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플러스고 이익이고 절대 나중에 롱텀으로 봐서 손해보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인데 왜 자꾸 우리가 좁은 길만 가야 되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주로 people oriented, 바로 그 라오디게 교회 스타일 생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WCC예요. 종교다원주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신사참배를 해서 우리 마음만 깨끗하면 됐지 뭐 그 잠깐 신상에다 절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됐느냐 라고 스스로 타협하고 그러고 갑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지금도 얼마든지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느냐, 편하게 쉽게 그렇게 심플하게 살면 됐지 뭐 그렇게 어렵게 살라고. 교회 안에서 좀 목마르면 그 차가운 것도 사 마시고, 그 다음에 일부러 차 타고 크리스천 복수에 갈 필요 없이 교회에서 그런 거 다 해주면 얼마나 좋으냐. 예, 역시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살면 그렇게 우리가 합력할 수가 있어요. 저 아주 큰 데는 거기 짐 클래스도 만들어 놓고 요가 클래스도 만들어서 사람들을 편하게 해준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평소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진리를 내가 근거로 해서 내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에 가는 길이 내가 변해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좁은 길로 따라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가는 곳, 넓은 곳, 편한 길, 그리고 더 그 브로드웨이로 가는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배척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좁은 길로 그리고 협착한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나머지 90% 이 무관심한 사람들, 기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몰라서 그렇다면 빨리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항상 그 적은 자들의 그 선택은 항상 어려워요. 그 어렵지만은 그것이 영광을,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결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그 CBN이라는 거기에 한 인터뷰하는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그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인데 거기서 그 제목이 A Brave German Woman이에요. 아주 용감한 그 독일 여자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무슨 내용이 뭐냐면은 그 독일의 한 그 독일 여인이 그 마틴 루터 킹이 아니죠. 마틴 루터를 기념하는 그러한 그 큰 교회에서 거기에 이제 그 음악회를 열었어요. 특별한 그 작곡을 해서, 그래서 이슬람과 크리스찬니티가 같이 연합해서 평화를 이루자는 그런 그 연합 이 음악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그 조그만 독일 여자가 그것을 이제 그 음악회를 하다가 중간에 그 모슬렘 이맘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알라는 크다, 알라흐 아크바라고는 그 소리를 지르고 기도할 때 이 여자가 바로 그 발코니에 서서 독일 국기를 이렇게 확 흔들면서 거기 뭐라고 썼냐면 Jesus Christ is alone the Lord of Germany. 독일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여기 흔들면서, 지금 저 임맘이 그 모슬렘 그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는 저건 가짜고 나는 이것을 I break the curse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건 가짜고 자기네들이 말하는 알라는 이건 가짜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조그만 여자가 발코니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여자를 이제 옆에서 뜯어 말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너무 대단하게 그럴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여자 끄집어내서 바깥으로 쫓겨나갔습니다. 내보냈어요. 나중에 이 여자를 찾아서 이 CBN 리포터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하이디 문트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여자.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동독에 살다가 서독으로 합치면서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자기가 뉴스를 보는데 바로 그게 작년 11월 10일 날이었습니다. 스파이어라고 하는 것에 라인랜드라고 하는 그 조그만 도시에 마틴 루터를 기념하는 그런 그 개혁 교회에서 모슬렘들하고 크리스찬이하고 같이 이제 그 음악회를 연다고 하는 그것을 광고로 보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가 여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갈등을 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했더니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그 강한 마음이 와서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거기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1시간 반 이상을 드라이브를 해서 독일 국기를 가지고 그러고 갔습니다. 거기 가서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그 발코니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그래서 밑에 내려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음악회가 막 시작이 돼서 이제 모슬렘 그 제사장 임맘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 안에서 이게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본인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홀리 앵그라고 합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이 국기를 들고 그리고 독일의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손을 치고 그리고 알라는 가짜다. 저 지금 임맘을 하나님이 저주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결국 거기서 쫓겨났지만은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카메라가 이제 그 사진과 그다음에 나 하는 이야기가 컨버세이션이 전 세계로 다 나갈 텐데 두렵지 않느냐, 무섭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I know my God in the Bible. 하나님의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실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때가 돼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면 나는 예수님에게 가면 그것을 끝납니다. 나는 모슬렘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독일은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거지들이고 완전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젠가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완전히 종교를 개혁했던 것처럼 독일도 다시 부흥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여자가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의 끝이 뭐냐면은 I know my God.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가 압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그 좁은 길을 내가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이 그 많은 성전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혼자서 그 제자들도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발로 다 차내버리고 그걸 다 쫓아버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그러한 전통과 또 그리고 그러한 그 컬처를 다 깨뜨려버리고 부셔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씀을 회복을 시키셨어요. 우리의 이 삶, 우리의 이 시대의 삶, 우리는 너무 편하게 쉽게 people oriented 이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사람들 편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편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위주에 살 것인가? 하나님의 위주에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 위주에 살 것인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살 것인가? 우리는 점점 선택의 여지가 좁아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가신 그 좁은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은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이것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의 그 가장 큰 적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나 그러고 나는 그냥 그대로 지나가면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무섭고 큰 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그 음성에 예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민하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반응을 해야 돼. 그 반응할 때
그 결단을 우리가 용기를 내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용기가 필요할 때 내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우리 오래전에 우리가 그 손에 그 팔찌를 가지고 WWJD라고 하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매사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그냥 남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내가 선택을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다면은 내 목에 칼이 들어가도 내가 그대로 따라가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기는 자를 꼭 선택을 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참 너무 평범하면서도 또 어려운 그러한 과제를 주님께서 던져주셨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저희들이 영이 무뎌서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이후에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이 그냥 무감각하게 무관심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민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판단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길로 가고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는 그러한 그 끝까지 가는 그러한 좁은 길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그 넓고 깊은 그러한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또 옆에 계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 때 살면서 어려운 선택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역류해서 가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미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택한 그런 신부들의 그들의 마음속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